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언약을 그대로 믿겠다라고 인을 쳤거든요. 그 인친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시드기야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동명이인들입니다. 왜냐면은 예레미야랑 다니엘은 벌써 죽었을 시기거든요. 느헤미야가 좀 후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인친 자들이고, 그 나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쨌든 성전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하는 게 그게 회개운동의 결과로 나왔었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사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7장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연관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느비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결혼을 못 시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저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보자, 그것이 되고, 율법주의로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말하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정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 말씀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닌가? 당연히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살인자였던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데, 우리 인간들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하나 다치면 나의 눈을 하나 다치게 한 사람을 눈 하나로 안 끝내요. 그 사람 더 심하게 더 처벌을 해야지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 모세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걸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때리잖아요. 병사들이. 그래서 선지자 노도를 해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당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댔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율법주의로 넘어갔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냥 행동만을 쫓는 그런 걸로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게 됐던 겁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이 땅 백성이라는 건 당연히 안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의 파는 것은 우리가 사지 않겠다. 안식일이라고 성일에는 사지 말자.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에는 꼭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좀 땅도 쉬게 해라 그랬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걸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땅이 쉬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또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한 세겔은 좀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한 2, 3일치란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의 세겔은요. 이 정도를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계속 들여놓는 빵이 되겠습니다. 12개의 떡인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분향단이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열면은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떡상인데, 그 위에 올려놓는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그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마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게 하는 제사장에게 주고, 처음 익은 것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거제물은 들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분깃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사의 방식입니다.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할 것이고,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 기명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했던 거고요. 11조가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목이 됐던 겁니다. 물론 11조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워낙에 힘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된 자들까지 돌봐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이사야서라든지, 아예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출애굽 레위기 때부터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들만의 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단은 제사장들에게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회복시키자,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예배에 대한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1장 보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착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